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빛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빛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가정 위에 그 빛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온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만나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이민족 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작고 미련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흑암과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흑암과 빛을 서로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말입니다, 흑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흑암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첫 글자 태초에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들은 베레시트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시트. 그런데 70인역 헬라어 역본입니다. 번역본이죠. 헬라어 역본은 계보 제너레이션 혹은 세대 등의 의미인 게노시스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자, 인류 역사에서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 그 시간은 마감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되는 순간부터 세계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태가 없는 상태 혼돈입니다. without form입니다. 형태, 전혀 모양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darkness, 어둠이 온 세계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깊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 태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태흠이라는 단어는 깊은 바다 혹은 지하 물의 근원지로 원시 상태의 지구는 물 같은 액체로 덮여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높습니다. 이 사실은 지각 변동이 조금만 일어나도 온 지구는 물로 뒤덮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로 뒤덮여 있었던 지구, 그리고 그 위에는 흑암만이 있었고 그리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만이 존재하던 창조 전에 우주는 사람이 전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즉,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 동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에 보면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지구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알을 품듯이 품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전에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 살게끔 해주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흑암 가운데 주님께서는 빛을 보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 땅 위에 보내십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이 지금까지 지구를 붙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종종 창조 전에 흑암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창조전의 흑암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이집트에 바로 그 흑암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에도 빛과 흑암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고센 땅, 즉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역에는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집트 전역에는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두 진영 사이에도 역시 빛과 흑암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수가 없는 곳은 바로 소망이 없습니다. 흑암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온 빛을 살펴보겠는데 흑암뿐인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내시사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목을 만드시고 조류를 주시고 그리고 어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었지만 인생들은 그것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소망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흑암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흑암 중에 거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어둠뿐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제국 바벨론,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전 우주를 통치하게 될 텐데 그 바벨론은 흑암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을 인하여 그들의 질련 혼란 가운데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영의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흑암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있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에 주무라. 증함을 받지 못하리라. 세상은 흑암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가 흑암과 함께 흑암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둠 가운데 들어온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이 빛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빛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론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에는 처음으로 빛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빛이 바로 해와 달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해와 달은 네 번째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지구를 존재케 하는 에너지 원입니다. 바로 이 빛은 해와 달이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세상에 비추는 영적 빛입니다. 시편 19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신다. 그리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지금 이 지구를 현재는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지구가 말입니다. 북편 하늘에 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그냥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양쪽으로 잡아 당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 뿐이지 원심력, 구심력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잡아 당겨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사라질 때 이 지구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사람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은 빛이 있으라 에히 오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히 오르 이렇게 명령하시니 하시고 난 뒤에 이 지구상에는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욥은 너무나 자신의 그 고통이 극심해서 반대로 어둠이 있으라 에히
코색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합니다. 그 마음에는 어둠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은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견딜 길이 없으니까 창조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창조 세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중심으로 창조 세계가 역행되기를, 거꾸로 돌아가기를, 다시 창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생각이었고 욥의 신앙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의인 욥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러쳐 주신 삶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버리실 때는 몸부림을 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셔요. 소유물을 지켜주십니다. 산울로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욥이 받은 축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이 거두어질 때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믿음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거두어졌을 때조차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위경에 처했을 때에조차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면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바로 욥이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쳐보십시오. 치는 순간에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 여러분, 자기 그 자녀도 죽고 그리고 모든 재물도 없어지고 그래도 욥은 찬양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가져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치니까 악창이 나고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조 세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신이 계시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육이 나를 이끌고 나의 욕심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이끄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이끌어야 돼요. 욥은 창조 세계를 부인하고 자기의 잉태된 나를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래서 욥은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기만 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할 때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게 연단이 필요할 때 자신의 형편이나 생각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나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연단의 자리에 시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발부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관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입술의 고백 대신에 정직한 부르짖음으로, 정직한 부르짖음과 자기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훨씬 넓은 큰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우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좁아요, 시야가. 전 강의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넓은 세상을 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시야가 넓혀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본 것이 없으니 마음의 문이 넓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라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고만 계시지 말고 이곳저곳으로도 보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아, 세상에 내가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한번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 더더욱 깨닫게 될 것이며, 이 창조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창조 동산 가운데서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좁은 시야를 깨워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둔 것들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시야를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내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욥의 고난은 욥의 율법적인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릇처럼 적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언적으로 미리 이것을 예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벌거벗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취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오늘 이 시간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게 피조물 가운데서 월등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월등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내 호흡이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점잖하고 도도한 신앙의 자세를 욥은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모든 환경과 생명 자체를 저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생각들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렇게 자기가 저주한다고 해서 삽시간에 어둠이 빛으로, 빛이 어둠으로 바뀌겠습니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지 바뀌기를 원할 뿐입니다. 창조세계에 역행하는 생각들을 저주하면서 말하면서 그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겨우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없이 이 땅 위에 왔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 생명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을 흑암으로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만국이 빛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첫째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우주 세계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두 번째는 물과 궁창, 하늘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을 분리시켜서 땅에는 사람이 살게 하고 바다에는 어족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벨리알은 원래 무가치하다, 우상을 가리키죠.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 혹은 사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과 어둠의 분리를 성도의 도덕적 종교적 성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빛과 어둠은 영원히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토하거나 많은 것들이 몸에서 나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고 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전의 사람, 바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드로울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 뭐로 자유케 하셨던 그 자유를 비로소 그 사람이 선포할 수가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창조물의 이름에 그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낮과 밤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낮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낮이라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어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빛이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낮과 밤 사이는 어둠과 빛, 그리고 생동감과 정막, 생명력과 정체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평행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어둠은 바로 죽음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 자, 어둠 상태의 지구였기 때문에 하루는 저녁에서 다음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상태였기 때문에 빛을 주시면서, 그래서 저녁이 되었다가 그 다음날 저녁이 될 때를 하루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킵니다. 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장에서 7번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는 위대하다, 위대한, 놀라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위대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온도와 습도와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주는 먹거리 등의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를 위해서 주실 것을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를 보시기, 환경을 보시니까 아주 좋으셨습니다. 아담은 930세 살았습니다. 셋은 912, 에녹은 962세. 무두셀라는 도울에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맞은 인간에게 가장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1000세에 가까운 세월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악으로 하나님 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은 파괴되어서 사람의 나이는 120세로 제한이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수가 120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살아도 106세, 10세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만큼 또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은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진짜 빛, 물론 에너지원이 되었던 그 빛은 요한은 확대 해석합니다. 그 빛은 바로 세상에 온 참빛은, 그 빛은, 진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에 창조되었던 그 빛,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변방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자전 전쟁에 휘말렸던 주목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인데 첩의 자녀들이죠.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심지뽑기 할 때 말입니다. 땅을 뽑을 때 이들은 변방, 갈릴리 변방을 분배받게 되어서 늘 전쟁 가운데 휩싸였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주전 722년인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방 갈릴리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씁니다. 완전히 동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 백성들을, 아수르 민족을 이 지역으로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특히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다니시냐면 갈릴리를 지나다니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유다와 그리고 이방 갈릴리, 즉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죄지언고 죄로 말미암아 어찌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도무지 흑암밖에 없습니다. 인생으로 소망이 전혀 없는 곳, 그곳을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수가성 여인은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수가는. 그래서 유대 청년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외지에 갔다가 올 때라도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둘러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생명수 물을 마시게 하고 싶으셔서. 주님의 사랑은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이 우주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온 우주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참으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외된 그곳, 흑암만이 있는 그곳. 그래서 그곳은 상업이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은 잘 사는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유명한 정치인도 살지 않습니다. 변방 이방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는 흑암에 살며 소망 없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수많은 인류, 70억에 넘는 인류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빛이 비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이라는 흑암 중에 앉아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흑암입니다. 온 인류에게 비추는 참빛,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민족 또한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계략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절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계략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메가더 원수는 말합니다. 한국 전쟁처럼 이상한 전쟁이 없었다고. 그리고 한국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일어났다고 메가더 원수가 그렇게 직접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계략으로 한국의 동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적어도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그때 죽게 됩니다. 이미 인구 정리가 우리 인구 말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컬링입니다. 사람을 말살하는, 인류를 말살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6.25 동란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한이 말입니다. 거의 50년이 가까우도록 일제시대에 탄압을 받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숟가락 하나도 있잖아요.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무기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해서 전쟁 무기를 조금이라도 마련했을까요? 쳐들어올 수가 없죠. 바로 중국과 소련과 이런 나라들이 무기를 전쟁 물자를 제공했고 그 뒤에는 바로 군산복합체라는 바로 무기 판매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을 했어요. 바로 남쪽에도 미군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졌고 북쪽에도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군산복합체는 무기를 팔아서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주로 유럽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들의 눈에는 피 비린내 나는 처참하게 죽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그 피 비린내 나는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나라에서 침략을 하고 같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온단 말이죠. 이 선교사들의 눈이 한국을 향한 것은 이 어둠의 한국을, 전쟁 후에 처참한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빛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일본 문서에 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서입니다. 명성황후가 적어도 한나라의 국모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를 칼로 찌르고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한나라의 국모를 처참하게 일본은 살해를 합니다. 정복자 일본에는 복음이 황실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2% 이상의 기독교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정복민인 한국에는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복음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자유가 그립습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한국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 말씀이 신금을 울리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가 22.5%였습니다. 불교가 22.1%입니다. 개신교가 불교를 추월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은 숫자임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불교는 벌써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120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우리 한국 민족이 바로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부요해서 잘 살아서 다시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10.1%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현재 32.6%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능가했죠. 어떤 종교보다도 능가했어요. 일본이 2%인데 30%가 넘었다라는 것은 벌써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바로 흑암의 안전 백성에게 빛이 비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2014년 통계 보니까 171국가 171개국에 28,085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이 시간에 우리의 한국 땅에 비추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비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 보겠습니다. 그 종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행위가 빛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세상은 빛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흑암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낮입니다. 낮에 다니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맨날 시험에 들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미혹입니다. 미혹이 뭐 좋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죠. 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받아쳐야 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집 짓고 살게 내버려 두면 그것 쫓아내는 세월이 더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받아놓은 세월만큼 쫓아내야 되는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30년을 흑암에 살았으면 30년이 걸려야 할지 몰라요. 어둠이 오는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즉시 물려쳐야 합니다. 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낮에는 어둠의 일들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암송한 거죠. 네.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지금은 빛이 있습니다. 빛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흑암 가운데 주님께서는 빛을 보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인생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 땅 위에 보내십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이 지금까지 지구를 붙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종종 창조전에 흑암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창조전의 흑암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이집트에 바로 그 흑암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에도 빛과 흑암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고센 땅, 즉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역에는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집트 전역에는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두 진영 사이에도 역시 빛과 흑암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수가 없는 곳은 바로 소망이 없습니다. 흑암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온 빛을 살펴보겠는데, 흑암뿐인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내시사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목을 만드시고 조류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에는 처음으로 빛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빛이 바로 해와 달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해와 달은 네 번째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지구를 존재케 하는 에너지 원입니다. 바로 이 빛은 해와 달이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세상에 비추는 영적 빛입니다. 시편 19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신다. 그리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지금 이 지구를 현재는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지구가 말입니다. 북편 하늘에 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그냥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양쪽으로 잡아 당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 뿐이지 원심력, 구심력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잡아 당겨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사라질 때 이 지구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사람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은 빛이 있으라 에히오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히오르 이렇게 명령하시니 하시고 난 뒤에 이 지구상에는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욥은 너무나 자신의 그 고통이 극심해서 반대로 어둠이 있으라 에히 코색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합니다. 그 마음에는 어둠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은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견딜 길이 없으니까 창조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창조 세계도 없는 거예요. 주시고 그리고 어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었지만 인생들은 그것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소망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흑암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흑암 중에 거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뿐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제국 바벨론,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전 우주를 통치하게 될 텐데 그 바벨론은 흑암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을 인하여 그들의 질련 환란 가운데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영의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흑암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있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에 주무라. 증함을 받지 못하리라. 세상은 흑암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가 흑암과 함께 흑암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둠 가운데 들어온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이 빛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빛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론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빛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빛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가정 위에 그 빛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온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만나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이민족 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작고 미련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흑암과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흑암과 빛을 서로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말입니다, 흑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흑암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첫 글자 태초에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들은 베레시트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시트. 그런데 70인역 헬라어 역본입니다. 번역본이죠. 헬라어 역본은 계보 제너레이션 혹은 세대 등의 의미인 게노시스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자, 인류 역사에서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 그 시간은 마감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되는 순간부터 세계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태가 없는 상태 혼돈입니다. without form입니다. 형태, 전혀 모양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darkness, 어둠이 온 세계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깊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 태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태흠이라는 단어는 깊은 바다 혹은 지하 물의 근원지로 원시 상태의 지구는 물 같은 액체로 덮여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높습니다. 이 사실은 지각 변동이 조금만 일어나도 온 지구는 물로 뒤덮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로 뒤덮여 있었던 지구, 그리고 그 위에는 흑암만이 있었고 그리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만이 존재하던 창조 전에 우주는 사람이 전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즉,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 동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에 보면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지구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알을 품듯이 품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전에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 살게끔 해주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